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십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 1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또 요즘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상고를 좀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조금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확신이 없이 그냥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정도로 간구 기도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역대하서 20장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내가 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내가 할 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어요.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보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기도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이거든요. 순종. 근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 모압, 암몬, 세일 족속은 연합해서 무기를 들고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데 유대 백성들은 그냥 대열을 갖고 와서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조범들이 이런 상황에 오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로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섯 번째, 유대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이때 이제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취하고 나가면서 오늘 조원들이 합독했던 이제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잘 보시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여기에서는 믿음이 없었는데 뭐 여기에서 믿음이 생겼다는 든지 그게 아니고 이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믿음의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무장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기서도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는 믿음의 순종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거든. 믿음이 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모압 암몬 족속을 죽이니까 이들이 가서 생각지 않는 그런 보물이라든가 그런 물건들을 취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오늘 25절에 보면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런데 브라가라는 뜻도 송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축하는 골짜기에서 송축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나라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흔히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도고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중보 기도, 감사 기도, 간구 기도. 그러면 기도는 뭐요?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제의 기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제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축하는 골짜기에서 송축했다 이게 같은 맥락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좀 이렇게 상고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믿음. 과연 지금 조합원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여호사밧 왕과 유대인들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고 또 믿음으로 그들이 여전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송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이렇게 쭉 움직여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날마다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부지런히 내 믿음의 현장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4장 13절에서 14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제가 저 말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믿는 것 플러스 아는 것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지차이예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새신자 훈련 총서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참고를 했는데 믿음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본능적인 믿음이에요. 본능적 믿음. 이것을 선천적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돌아온다는 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은 것이 이게
본능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성적 믿음이에요. 이것은 후천적으로 생겨지는 믿음인데, 이 후천적 이성적인 믿음은 뭐냐면 어떤 지식, 내가 뭘 배우고,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뭐 과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실 때 뭐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버스를 타면 석천역에 와서 내린다. 이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죠. 근데 버스를 타면 잠실을 간다. 버스를 타면 성수동에까지 간다 해서 버스를 타고 가지만 성수대교 무너진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을 잘해야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성적으로 뭘 배워서 들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 번째예요. 하나는 이게 뭐냐면 창조적 믿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믿음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믿음. 이것은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혼이, 그러니까 여기 이 창조적 믿음은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활 믿음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하고, 천국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 회복.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영원한 믿음이다. 영원한 믿음. 죽음 이후에도 가지고 갈 것이 믿음이에요. 조함대 영혼이.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걸 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흔히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이다, 일반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요것을 이제 이렇게 좀 연구를 시켜서 좀 보신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방법이 있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법은 그냥 두 가지로 말하는데, 일반적인 믿음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인 믿음이다. 이 일반적인 믿음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 두 가지에 해당돼요. 여기에 본능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식적인 믿음이다, 이성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거나 옳다고 생각하면 믿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성경에 보면 안 믿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열을 이렇게 꾸려서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야. 그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 못합니다. 왜?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믿음은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 근데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믿고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믿는 것. 그러니까 알아야 믿어.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맞다든지 못 믿겠으면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어요. 자, 알고 믿는다면 5 더하기 1은
2는 이게 7이에요. 7. 근데 5 더하기 2가 5,000명 먹고 12광절이 남았다. 박사가 100개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믿음이 성장이 안 이루어진 것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대 이성, 내 자아를 자꾸 죽여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이성적인 것, 지식적인 것이 꽉 돌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요, 이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맥히지를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는 대로만 믿어. 아는 대로.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상황에 가면 안 믿어.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한정적인 믿음이다. 일반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지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조적인 이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거야 돼. 이거. 믿음의 방법에서 여기 창조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이 믿음은 이성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능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영, 혼, 육.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 아니에요. 이 혼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성적이에요. 경험적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자꾸 내가 뭘 쌓아놓으면 그것으로 이렇게 쌓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뭐하러 죽어주시고 뭐하러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 안 보내도 우리 마음 갖고 믿으라고 하지. 그래서 마귀는 조함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받게 하거든요. 말씀을 못 받게 해요. 그런데 창조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영에 와서 내 영혼에 와서 이렇게 부딪히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은 먹는 거예요. 영혼에서는. 주어람들이 뭐 밥상머리에 앉아갖고 여기 오늘 반찬 콩나물이 비타민 C가 얼마 있는가 단백질은 그렇게 따지고 먹어요? 그걸 먹으면 내 몸이 살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다른 거 안 먹어요. 말씀만 먹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영혼은 여기에서 얼마든지 다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조언들이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에서 내 영혼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만 먹으면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영혼에 와서 부딪히고 깨달아지고 먹게 되면 힘이 생기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영적인 믿음이고 창조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아무리 모압, 암몬, 세일 족속이 수만 명, 수천 명이 와서 연합을 해서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내게 속한 전쟁이다. 내가 전쟁을 치른다 하면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잘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말이 뭔 말인가? 그러니까 자, 막 지금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이건 내게 속한 전쟁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네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믿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알아진다 이 알아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알아지는. 그래서 이 영적인 믿음은 잘 보세요. 자,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 더하기 2는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알고 믿으려고 그러세요. 아무리 동원시켜도 이게 나오냐고 계산이. 근데 영혼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말씀을 내 영혼에 주시면 내 영혼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어져. 그리고 또 알아줘. 그러니까 믿는 것과 그 믿음에 따른 것이 와질 때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라, 무리로 가라고 해도 믿어지면 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알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는 말이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아요. 믿어져야 알아지는데 안 믿어지니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라 해도 안 가. 왜? 모르니까.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 간다 이 말이죠. 믿음의 문제예요. 조원들이. 어떤 문제,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이 좋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믿음을 내 영에서 자꾸 키우려면 내 마음이 자꾸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죽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내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마음껏 걸림이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조원들 마음은 모태로부터 상처가 있죠. 쓴뿌리가 있죠. 성장하면서 쓴뿌리가 있죠. 상처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마음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되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들려. 안 믿어져. 그나마 돌짝밭 가시밭은 조금 그래도 설교 듣고 기도할 때 뭔가 은혜 받아.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지만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원들이 나는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우리는 설교 들을 때도 귀로만 듣지 안 들어. 영혼에서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들어도 금방 잊어먹어 버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에서 말씀을 받으면요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말이에요. 체험이 이루어지니까.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인데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가는데 그냥 앉아갖고 딴 생각만 하고 있고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안 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게 마음에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방해를 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영혼에서 못 먹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관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원들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아까 처음부터 기도할 때도 이 전쟁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또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그대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자꾸 알고 믿으려고 하거든. 알고. 바꿔야 돼요. 믿고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 상황이 어려워. 내 계산적으로는 안 나와. 근데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체험이 이루어져. 그 체험이 알아가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뭘 책망하시냐면, 조화인들은 뭘 하나님 앞에 하려면 감동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는 감동이 안 와서 안 한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었어? 감동 몇 번 받았어? 예? 이것도 함정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면서 감동이 와야 된대. 근데 감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받으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오. 너 복 받을 일은 이렇게 해라.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도 해보니까 성령께서 그 물질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오. 알게 해주시오. 그리고 또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오. 너희 아버지가 벼농사만 짓냐? 꾀농사, 콩농사도 짓는데 그게 훨씬 수입이 많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받을 일도 자꾸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르쳐 주신 것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인격적으로 믿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도 답답 나도 답답 벙어리 신앙 갖고 간다 이 말이죠. 귀머거리 신앙 갖고 가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사실이요, 사실. 실제라니까, 실제.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다면 실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 뭐 설교도 듣지 말고 뭐 말씀도 뭐 이렇게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천지전능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해답이고 정답이고 길이니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뭐가 물어볼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믿음은 창조적인 믿음이에요. 보리떡 자스가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이 나에게도 와서 내 영은 영원한 차원에서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5 더하기 2는 7인데 무슨 뭐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부 이 신앙 갖고 간다면, 이 신앙 이것을 착각한다 이 말이죠. 교범들은 오히려 이성을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이게 안 죽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커져가지고 영적인 건 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영적인 걸 이야기하면 자꾸 뭐 신사도파다, 뭐 은사주의자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지금 교회들마다 차 뛰고 포 뛰니까 뭔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뭔 힘이 있어.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고 퇴마사한테 가고 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다 해야 할 일을 좀 다 뺏겨버렸어요. 무당한테 뺏기고 뭐 귀신 쫓는 건 퇴마사들한테 가버리고 뭐.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다 해야지. 교회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고 이런 예수를 누가 믿어? 그렇잖아요. 지루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맨 뭐 헌금만 원하고 뭐
목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다. 막 이런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교회 와 보니까 뭔가 배울 게 없거든. 체험도 없고 그래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믿음은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자꾸 알아가는 것이 자꾸 커지고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믿고 알아가지는. 그러니까 믿음이 응답을 받는데 알아가지는 거예요. 영혼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씩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또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자꾸 분별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깨달아져야 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온전한 사람. 왜 온전한 사람이에요? 내 이성으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돼. 근데 내 영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온전하다 이 말.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온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고 예수님의 마음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나는 죽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자꾸 깨달아지고 하나 되어지니까 온전하고 이것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나고 말씀을 먹은 만큼 자꾸 믿음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예?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마음은 안 자라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그 자라나냐고. 안 자라나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건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그건 자꾸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창조적인 믿음이요. 영적인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자, 그러니까 저기서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졌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 주님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뒤집어 놓고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되어지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자꾸 커지고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함대 자꾸 이런 것들이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이 와서 순종,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됐든 간에 같이 가진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조가님들 같으면 무기를 줘야지, 뭐 싸우려면, 나가려면 싸우려는데 뭐 찬양 부르고 가라고? 아니 여리고성을 도르면 무너진대? 돈다고 무너지냐?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집사님 돈다고 무너진대? 대부분 그 소리 올 거예요. 우리는 익숙해져서 그런데 부정적이고 안 되고 이런데 너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자꾸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면서 말씀도 더 자꾸 넓게 깊게 높게 길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문제 해결도 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경우가 나오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한번 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영이 죽으면 예수님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 예수님 일하시게 하는 것이라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자, 저기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가 창조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은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세 가지 믿음이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영적인 믿음에서도, 일반적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믿음에서는 이제 뭐 본능적인 것, 이성적인 것, 창조적인 것 이렇게 나누지만, 창조적인 믿음에도 세 가지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문제 해결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믿었어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들어 옮기라고 또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저도 어떤 데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죠. 야, 진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가? 그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치고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4장 40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는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5절 한번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저기에서는 뭐라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지금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자, 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적음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려움의 순간에 믿음이 평소보다 더 커야 함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는데, 뭔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더 크게 이렇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뿐만 아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요,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이 더 크게 이렇게 큰 믿음을 더 가져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다 보니까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은 평상시에 잘 몰라요. 문제가 터져보면 알아. 평상시에는 막 믿음 좋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딱 사건이나 문제가 터져보세요. 믿음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문제 속에 파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고 고난이 오면 이때일수록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같이 다녔지 않냐. 그러니까 믿음, 큰 믿음을 통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의 순간에 이렇게 믿음이 평소보다도 더 커져야 되는데 더 약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대 평상시에 믿음 키워야 된다니까요.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때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믿음 상태를 보면 제가 어떤 날 아찔해요.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할지. 그래서 조합대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고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즉 이전에 권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믿음을 가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수록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나중에 어떤 문제 터지면 집사님, 권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조합대 평상시에 믿음을 자꾸 가져서 믿음을 키워서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큰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 책망하고,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자꾸 키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 앞에 서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놀래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을 깨우고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제자들의 믿음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즉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고난의 순간에 잃어버렸으나 그것을 되찾아야 함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조가림들이 믿음을 잃지 말고 늘 믿음을 가져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평상시에도 내 믿음을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데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가 잘 되어지고 믿음이 유지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하면 이렇게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우리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이 풍랑 앞에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동안 지금 따라다니면서 뭘 키웠냐? 뭘 배웠냐?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조합들 평상시에 자꾸 믿음 키워야 됩니다. 조합들 앞에 어떤 문제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아요? 장담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시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만 있었더라면 그 축복이 축복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또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순종하는 것도 자기들 생각하고 전혀 안 맞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믿음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어디에다 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마치 난리통에 잃어버린 물건의 존재 여부와 위치에 대하여 묻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너 도대체 그거 어디다 두고 왔냐? 핸드폰 어디다 두고 왔냐? 이는 예수님께서 삽시간에 덮친 재난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욥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욥과 이렇게 상반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아무런 연고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욥의 환난과 매우 유사해요. 그렇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반응하는 태도와 신앙은 서로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대로 폭풍 가운데서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지만 욥은 오히려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자, 욥기서 1장 21절 한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욥도 갑작스럽게 그냥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죽어나가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부르니까 막 흔들리니까 곧 죽을까 봐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그럼 믿음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내 영혼에서, 내 영에서 말씀을 받아야 믿음으로 자라나죠. 조합들이 육신의 귀로 내 마음 갖고는 백날 우리가 들어도 믿음 안 자라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 영혼에서 말씀을 탁 깨달으면요, 힘이 나고 막 기쁘고 좋아요. 근데 막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냥 내 마음 갖고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면 공허합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지금 요즘 이제 집에 막 물이 새고 뭐 옥상 뭐 방수 안에 뭐냐 해서 좀 막 제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좀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더 이해를 좀 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어떤 면에서 대단하다. 에? 제가 피곤하다 보니까 아우 막 그렇더라고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죠. 말씀도 제대로 못 읽죠. 근데 막 여러분들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참 은혜 받으면 참 은혜지, 은혜.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믿음 키워야 돼. 믿음 키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 그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믿음이 돼서 조아름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믿음 키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지언데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공식을 잘 알고 이제 부지런히 믿음을 키워서 우리도 언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올 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